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선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시절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이런 이제 그 선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저기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려고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 포장을 다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항공편으로 다 붙이고 돌아섰는데 자기의 안경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하다 보니까 아프사. 그 방금 비행기로 슉 보내버린 그 박스 안에 자기의 안경을 넣어버리고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같이 포장을 해서 싹 보내버린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가버린 걸. 그 떠나버린 비행기를 세울 수도 없고 해서 그 사람은 뭐 미국인이 뭐 안경이 없겠습니까? 안경증 없겠습니까? 다시 그 안경을 착 맞췄는데 나중에 그 선교지에서 편지가 싹 왔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안경이 부셔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안경이 없이는 못 사는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런 형편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물품이 딱 왔는데 아니 그 안에 안경이 하나 딱 있더랍니다. 그 안경을 써보니 나를 위해 맞춘 것처럼 딱 맞춰서 이전의 안경보다 더 잘 보이는 안경을 어떻게 이 안경을 자기에게 보내줬냐고 너무 감사한다는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비슷한 뭐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로 이제 단기 선교 2달 정도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해 초반부터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그때 젊은 시절에 저는 겁이 없어서 주님 나를 보내십니까? 그럼 가야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저를 맞이하는 이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단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고준석 형제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준석아 네가 가는 건 어떠냐? 선교지에 지금 도와줄 형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네가 가는 건 어떠냐? 주님이 보내시면 저는 갑니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감격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남자 형제 거기 보니까 거기에 원래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도 여자 싱글 선교사님 함께 있는 단기 선교사 자매 2분도 둘 다 자매 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자들만 있기는 이 여자들을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좀 여자들은 좀 무시하는 것처럼 여자들만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때마침 이제 형제가 와서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서 지내보니 참 형제 하나 있는 것이 큰 힘이 되는구나. 그래도 나름 저의 열심과 저의 선택과 저의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 그 응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참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진로 결정했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며 난 앞으로 커서 뭘 할지 여러분 다 계획 세워놨어요?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제가 여기 반성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을지 심지어 제가 목사를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야 저기 안경이 필요하다 안경 하나만 보내줘라 이러면 더 쉬울 텐데 굳이 내 멀쩡한 안경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가 버려. 나는 억울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손해를 입고 있는 때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오늘 이야기가 오늘 또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특히 이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영어로 마게도니안 스콜 이래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름, 요청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구절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로 내 땅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쫙 나타나서 우리 주영아 너는 앞으로 격투기 선수로 대성할 거야. 주짓수를 열심히 연마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테니까 너 열심히 빠지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리기 너는 나중에 대단한 찬양 사역자가 될 거니까 더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저의 이제 생각, 저의 이제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마게도니안 이 사람의 환상처럼 딱 나타나서 야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이 대학을 가고 이 전공을 하고 너는 이 직장을 가면 넌 너의 인생은 확실하게 필 거야. 혹은 너는 이 아파트로 가거나 혹은 너는 여기에 투자를 하면 너의 인생이 주여 정말 그러면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이렇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환상 같은 기적을 본 것보다 보통 이전에는 더 그냥 자신의 열심을 따라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 이런 일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복음 전하는 일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우리 형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렇게 가도 잘 되고 저렇게 가도 잘 되고 누굴 만나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장치로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과 뜻을 가로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의 계획을 왜 막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일을 위한 것임은 분명했지만 그 길과 그 방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주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보다도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까? 내 뜻을 막을 때, 내 길을 막을 때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알 것 같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가 참 계획을 참 잘 세우고, 혹은 내가 정말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했잖아, 좀 알쏭달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 당신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모였던 수많은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겨우 300의 한 줌도 아는 이 병력을 가지고 저 앞에 셀 수 없이 모래떼같이 몰려오는 저 군대를 맞서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무슨 그때 지금 같은 첨단 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대단한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 내 손에 들려있는 방패 하나로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절에 한 명 한 명이 다 힘이 되는데 수만의 병사는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남겨서 저 수십만에 18만여라고 이제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당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구원과 이 능력이 내가 계획을 잘 세웠거나 내가 아주 전략을 절묘하게 잘 세우고 내가 또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저 많은 적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착각할까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사는 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당대 터키 있던 그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시아로, 또 아시아 동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왜 막으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3장에서 14절까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지역이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이 다 이 지금 소아시아 지방의 이곳을 1차로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도 동일한 곳을 가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6장이 사도행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떠나서 이제 아시아를 돌다가 이제 아시아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름의 계획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은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지도를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맨 남부 중앙에 보면 다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나고 자란 자신의 고향 땅, 고향 도시 다소가 이 소아시아 지방의 남부 중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로 이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진주 어디에 있습니까?
남부 중앙에 정말 비슷하게 딱 보면서 야 우리 진주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남부 중앙에 이 다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은 당시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와 익숙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듣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익숙한 이 소아시아 지방을 둘러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은 위로 경기도를 지나 평양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평양에서 어디로? 동쪽으로 이 동해안과 이 평양 뒤편으로 러시아로 가는 거기에 함경도라고 합니다. 제가 저도 찾아봤는데 함경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께서 그 전도하는 걸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이제 신의주 쪽으로 왔다가 환상을 보고 저 중국 대륙으로 익숙하지 않은 동네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저 서쪽으로 보냅니다. 이 소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냐를 지나 서쪽으로 더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이탈리아인의 장화, 그 이탈리아 반도 땅이 나오는 그 안에 로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서쪽, 제국의 수도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최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로마와 고위 공직자들의 만남,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는, 또 그 전에 오늘의 이 일정만을 보고 놓고 나면 마게도냐 사람들, 그리스, 아테네, 마게도냐 이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그 요청,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역사를 주님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함께 나눴던 일화와 같이 때로는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살펴보면 그 마게도냐 지경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자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역사가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성령이 막으셔서 이 방황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나에게 보여주심을 깨닫고 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는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정하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인 것을,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것임을 깨닫고는 깨끗하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자신의 이제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기를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안에서 계속 커지는 확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이 거절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다른 일을 위한, 나의 형제를 위한 주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기도가 언제 시작된, 더 오래,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내 기도보다 더 오래전부터 드려졌던 기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점점 내가 무엇을 위해 계획을 세우기가 두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때로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작정한 것이, 나의 뜻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도 이 챔버스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챔버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심을 구함에서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약간은 방황하는 것처럼 열심히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 드로아에서 환상,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때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이 또 고난할 필요 없이 멈추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으로 눈에 볼 때 바울이 방황하던 자신이 갔던 길을 헛되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 갔던 길을 돌이켜 내려오는 길이 참 방황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저도 돌아보니 내가 좀 더 예수를 빨리 만났다면, 내가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좀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습니까? 퍼즐 보면 그 빈 자리에 맞는 맞는 그 퍼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원하는 그 모습, 그곳에서 원하는 그 퍼즐의 모습, 내 모습이 바로 그 퍼즐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필요하신 쓰고자 하는 그 모양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심지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형성된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10대 시절에 나를 만들었던 그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그 방황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그곳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맞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도 여러분 헛된 방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헛된 방황이 아니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의 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쓰시며 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인도하심, 그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사용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대적자들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여러 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모르고 사는 그 시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후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빌립보, 그들이 마게도냐 지방,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 가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 참 귀한 동역자 루디아도 만나고, 또 그것은 많은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 주목을 받고, 그러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갔는데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수없이 두드려 맞고 거의 반죽음 돼서 감옥에 이제 쳐 넣게 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가진 확신을 여전히 그곳에서 가지고, 여러분,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매를 맞았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매를 맞고, 순종해서 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이 일정이,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여서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그곳에서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과 같은 흔들림 후에 모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치욕을 당하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면 자살하려고 할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간수장과 그의 가정까지도 복음을 전해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의 고통과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형제들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참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바라기는 우리 귀한 이 자라나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이 귀한 아이들마저도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주여 사용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의 형제들을 살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